연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같은 사건을 돌아보는데 어떤 때는 감사를 하고 어떤 때는 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마치 제 안에 12정탐꾼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런데 정탐한 후에 보고하는 것이 완전히 둘로 나뉘어집니다. 10명은 이 땅을 악평하면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2명은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이 맞다고 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고, 한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점차 사라지고 난 불신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안에도 그런 게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한 해를 살펴보니까 조금 어려웠는데도 분명히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불신의 관점으로 이동을 해버리니까요, 진짜 좋은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불평하는 것들이 마음에서 자꾸만 스물스물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는 것, 이것도 그냥 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볼 때에도 믿음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해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아볼 때 우리 속에 믿음의 관점으로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되어질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일까 생각하는데 2가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하는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여인을 대하는 방식하고 예수님이 여인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비난하고 평가를 합니다. 여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때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뿐 아니죠. 대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살리고 싶은 거죠. 따뜻하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돌아보면서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도 이 사람들처럼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보면서 나는 안 된다라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많은 힘든 게 있었는데 자기를 격려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예수님처럼 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돌아보게 되어 있는데 돌아볼 때 예수님처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1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2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조금 마음이 흩어졌었는데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게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고요. 2번째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할 때 염려로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로 마무리하지 않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니까 굉장히 바쁘잖아요. 만남도 많고 또 송년회, 막년회 막 하면서 계속해서 만납니다.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만날 수밖에 없는데 만날 때마다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도 기도하고 올 한 해를 기도하면서 마무리해지는 거, 이렇게 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원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한 가지 기도에 관해서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고 완전히 담을 쌓은 사람들 같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함께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보다는 잠자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어도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왜 기도에 힘썼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에 힘썼던 이유가 있다면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효과가 없는 만 개의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다. 에디슨을 보면요, 실패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발견에 초점을 두었더라고요. 결과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배우는 과정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실패를 계속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힘이 있다면 실패 자체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고 과정에, 발견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자들의 특징, 기도하기 전까지 제자들의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여 있지만 사실은 하나같이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40일, 이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모습 속에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앞에서 스승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종에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인지요, 이 십자가 후에 부활하셔서 등장하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할 때 발견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실패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숨어서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채로 등장할 때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숨어 있을까요? 실패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죠.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쳤어요. 그 정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배웠으면 다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디베랴 바닷가에 가가지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패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실패가 끄는 대로 삶을 끌고 간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승천하는 그 장소에 제자들의 모습을 마태복음이 기록하면서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요, 자꾸 실패의 관점으로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요, 감람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감람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감람산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합니다. 제자들이 했던 마지막 질문이 뭘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훈련, 제자훈련의 마지막 마침표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마지막 제자훈련의 초점이 뭘까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관점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으라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야 깨달아요. 그것도 그냥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절박하게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죠. 제가요, 오늘 본문을 보다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진짜 부러운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부러운 거예요. 돌아본다고요,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본다고 해서 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또 많이 누구에게인가 배웠다고 해서 또 깨달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몰라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바로 왕을 보세요. 모세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망할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못 깨달아요. 그리고 고집을 부려요. 망하고 난 후에 깨닫죠. 느부갓네살 왕은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꿈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온 몸으로 그 하나하나를 경험하고 난 후에 비로소 깨달아요. 그렇게 경고를 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하고 제자들을 보세요. 차이가 어디에 있겠어요? 제자들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사실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얘기죠.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얘기죠. 제자들이요,
뭘 깨달았을까요?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을까요? 제가 이거 고민하다가요, 지난주 큐티 말씀을 보다가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겠구나, 그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걸 깨달은 거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누구겠어요? 제자들 자기 자신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야?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것,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되려면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철저하게 자기의 실패를 깨달아요. 하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철저하게 탄식하고 난 후에 나온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주옥 같은 은혜가 있는 로마서 8장이 어디서 나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실패를 깨닫는 데서 로마서 8장의 은혜가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는 괜찮다고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가사 그대로인 것 같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2절에도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깨닫는 사람이 받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지난주에요, 한 선배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하면서요,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깨달았던 저의 연약함, 제가 뭐가 연약한지, 어떤 게 힘든지 이런 걸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이분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럼 됐다. 그럼 됐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격려가 되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내 자신을 깨닫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요. 그럼 됐다. 너를 알면 됐다. 나를 의지하면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달음의 은혜. 깨달으면, 내 연약함을 깨달고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됐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현실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뭘 먼저 받아요? 현실을 받은 게 아니고 약속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약속을 현실처럼 되어질 거라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이삭을 바로 준 게 아니에요.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먼저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평생 살았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먼저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줬어요. 그런데 이 약속 때문에, 꿈 때문에 요셉은 팔려가고 감옥 생활을 하고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맛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인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도망자로 살았어요. 13년 동안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다윗이 했던 노래, 다윗이 했던 기도가 다 시편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약속이 현실이다라는 믿음으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지금 약속을 먼저 받아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남기신 약속이 뭐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 거라는 거예요. 권능 있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실패하는 삶으로 다 물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을 예수님이 친히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었습니다. 이런 약속이 현실로 바꿔지는 것, 약속을 우리의 현실로 바꾸는 무기가 뭘까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다니엘이요,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책을 봐요. 예레미야의 약속을 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안 게 뭐예요? 약속이 현실로 바꾸는 이 사이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자마자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가려고 하는데 친척 중에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다 이미 망해가고 있는 나라에 땅을 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이 땅을 사고 난 후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요. 근데 이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잖아요. 또 나라가 망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느끼면 어때요? 현실이 온 마음으로 느껴지면 약속이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약속이 현실에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현실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거죠. 현실을 붙들고 살 것이냐, 약속을 붙들고 살 것이냐, 이 둘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현실을 붙들지 않고 약속을 현실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내려와서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다른 거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기도를 선택한 것이죠. 그만큼 제자들 속에서도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하나님의 무기가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연말에 되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많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도전이 되냐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하나는 내 안에 거처가 되게 해달라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거처가 돼서 나와 함께 살아달라는 거. 또 하나는 예수로 충분하게 해달라는 거. 끊임없이 기도만 하면 이 두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아직 제 안에 예수로 그렇게 풍성하게 거처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주님이 풍성하게 거해서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소리칠 그 약속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제가 처음으로 이찬수 목사님께서 기도해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사야 6장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가 있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또 교회에 주신 약속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처럼 너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가지고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직 생각해 보니까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약속이 남아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주님이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직 우리는 주가 완전히 교회를 다스리고 세워간다라는 것, 이것을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많은지 잘 몰라요. 분명히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라는 이 약속, 이것이 뭘 요구를 해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제 평생에 비전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사모하니까 제 첫째 딸을 낳았을 때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죠. 그래서 생수로 하자고, 양생수 하자 했더니만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희수라고 기쁨의 강물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 생수의 강에 대한 약속이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 풍성함을 아직 맛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 약속이 내 인생의 현실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오늘 말씀을 보는데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린대요.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했다 그러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린대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 사모해야 돼요. 그런 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할 그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응답된 적이 없대요. 기도를 자기가 안 한 건 아닌데 한 번도 응답된 적이 없대요. 무슨 메시지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응답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그 약속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걸 사모하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된대요. 근데 집에 가면은 그냥 자기 힘으로 산대요. 하나님이 그때는 내 힘인 것 같지 않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맛볼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없대요. 예수님을 자랑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내 온 마음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할 그날이 남아있어요.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날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선택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내 안에 아직 약속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면서 기도를 선택하는 것, 기도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날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요, 좌절할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또 깨달으면서 뭘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 약속이 남아있어요. 주의 풍성한 만큼 우리는 다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사건이 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처럼 기도에 집중하는 것,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진짜 그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